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어떤 식물이든지 뿌리가 있어야지만 생명이 보존되고 잘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도 믿음의 뿌리를 통하여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은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위기를 견디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뿌리 내린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고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이 말씀의 자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북쪽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와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오신다라는 그 표현은 심판을 담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나타나심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회복과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형상의 첫 모습이 북쪽에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첫 모습이 본문에는 네 생물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네 생물의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네 생물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 같이 빛이 났다라고 말씀하죠. 이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으며 얼굴의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그리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라고 말씀해요. 네 생물은 각각 두 개의 날개를 펴서 날개를 드러펴고 각각 두 개의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속도는 번개와 같이 빨랐다라고 말씀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이 그 지역 안에서만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란 백열전구 아래 희미하게 비치는 어두운 면회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오직 두 사람을 위한 면회의 장소이죠. 만남의 장소예요. 왜 아버지가 이것에 와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찾아오는 오직 아들과의 면회를 통해서만 그 만남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아들은 힘들고 바쁠 텐데도 하루를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와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매우 효성스럽고 사랑이 많은 아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아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만남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아들은 뭐 웃고 울고 매달리고 떼를 쓰며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묵묵히 쳐다볼 뿐이죠. 아들의 모습이 반갑기도 할 텐데 아버지에게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귀를 열어 자세히 들어보니 아들은 아버지의 안부나 상황이나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만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한 지역에만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만 있느냐? 성전에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전에만 계신다. 그들은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건 그들은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아들처럼 성전에만 나가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감정도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단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 묻고 울고 매달리고 떼를 쓰면서 아버지에게만 얻을 것만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어리석은 확신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한다. 따라서 그들은 성전은 마치 하나님께서 갇힌 감옥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성전은 마치 하나님께서 갇힌 감옥과 같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처럼 얼마나 많은 이가 하나님을 감옥에 가둔 채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면회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만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들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받기 위하여, 자기의 삶의 필요를 요구하기 위하여 그냥 하나님만을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당만 계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계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만 오면 막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요구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생각보다 먼저 오시는 것도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도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그냥 만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때 시간에 맞춰서 그냥 주님을 만나고 그냥 세상 속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예배당에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바알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 바벨론의 그바알 강가에 나타나신 겁니다. 오래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사고와 관념의 체계를 깨뜨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목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바알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나타내신 겁니다. 네 생물의 형상을 보게 하신 거죠. 네 생물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었고 각각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이 났다는 겁니다. 얼굴은 앞에는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생물은 각각 두 개의 날개를 들어 펴고 있고 또 두 개의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에스겔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그바알 강가에서.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겼던 그 현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편재성으로서 어떤 공간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제한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나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간과 장소의 제한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내생물의 정체에 대하여 에스겔 10장 20절은 그룹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알리라. 이 그룹이라라는 말은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그룹이라는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시고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그룹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그룹이 뭐냐? 천사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그룹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덮개를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덮개를 우리는 일명 속죄에서 시은 자, 은혜의 보좌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에서는 양편에 각각의 그룹이 서로 날개를 활짝 펴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 그 언약궤 덮개를 보면 양쪽에 이렇게 그룹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룹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이 지성소에도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룹의 주된 일이 뭐냐? 성소의 보좌를 받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일을 하는 것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그룹, 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또한 내 생물의 얼굴은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의 대표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임을 나타내고 소는 가축의 대표, 독수리는 새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네 생물의 형상이 동서남북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사방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동서남북 어디든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내 얼굴이 사방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부분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9절과 12절을 우리가 보면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앞으로 곱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소가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디든 가실 수 있고 어디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그룹들, 이 천사들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어디로부터 옮겨져요? 성전으로부터 두발 강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겔 10장 18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심을 말씀해줘요. 에스겔 11장 23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내생물의 형상은 하나님의 편재, 곧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말씀해요.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하루하의예요. 하루하의. 우리가 르하우라는 단어를 갖다가 에스겔서에서 52번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루하우라는 말이 어떨 땐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인간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연을 표현하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 칼빈은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할 때 이 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의 해석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로 어느 곳이든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약받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성전을 떠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지독하고 편협한 확신에 잡혀 소망을 잃은 이들, 돌아갈 방법이 없다 좌절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없이 사는 듯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함께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편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인생은 언제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돼요. 두려움에 떠는 아이에게 부모가 옆에 있다는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힘을 제공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든 어느 곳에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주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아픔들을 또한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보다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슬픔을 만나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위로받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피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호시탐탐 숨어 사냥감을 노리는 야수처럼 이웃의 생명을 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며 늑대와 같이 노력하는 이들도 있죠. 온갖 불법과 죄악을 저지르면서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이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언제나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갈취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이들, 이런 부끄러움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크고 작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냐.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운 데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또는 먼 데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건 먼 데건 어디나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고 계시다. 저 깊은 바다도 우주의 어떤 별도 핵폭발로 인해 가장 안전한 지하 벙커도 그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성도를 위로받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위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한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찾아보시죠.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서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이 말씀대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냄새나고 더럽혀진 우리의 사슬을 끊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던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삼으신 거예요. 이를 위해 하늘의 보좌에서 멸시와 조롱의 땅으로 내려오신 주님, 그분이 세상의 그 경멸과 비웃음, 조롱과 저주를 몸소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리셨을 때 그분의 곁에는 2명의 강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으나 그분에겐 저주와 배신의 고통만이 있었죠. 능히 세상을 향한 권능과 위엄을 보실 수 있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고 그 일을 기쁘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멸망받고 저주받아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27절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함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해서 우리를 자기의 처소 삼아 성전 삼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거예요. 광야 같은 길에도 풍랑이 요동치는 바다에서도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도 시냇물이 흐르는 안식처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전된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 항상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거닐며 삶의 평안함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 너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하며 사랑의 속삭임과 삶의 안식을 누렸던 그들, 누구보다 다정했고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주님의 통치를 누렸던 그들, 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일들로 허기를 달래며 땀 흘림도 해산의 고통도 없이 자유를 누리고 두려움과 공포도 없이 기쁨과 환희 속에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사랑의 속삭임은 비난의 화살이 되었고 삶의 안식처는 폐허가 되었으며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식하지 못한 순간 죄와 사망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식하지 못할 때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하심을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삶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식한다면요, 우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어찌 하나님께 큰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전에만 계신 분으로 이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는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값진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그곳을 떠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타락과 패역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성전에 나가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헌신한다라고 했지만 막상 세상 가운데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죠. 세상과 벗된 인생, 세상을 따르는 인생,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들처럼 아직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가둔 채 살아가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헌신적인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누구보다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모습을 보이다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자신이 원할 때만 아들이 되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함께 하심도 시선도 느끼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
성전에만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안타깝게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 모든 질서와 법칙을 초월하여 어디든 어느 때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게 우리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때 유혹을 이기고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는 거예요.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까? 눈 한 번 감으면 모른 채 하면 그냥 넘어가면 괜찮을 일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죄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제가 문 밖에 있으니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있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CCTV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선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이 CCTV를 통해서 다 확인하게 돼요. 근데 범죄를 짓거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이 CCTV가 분명히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져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맞아, CCTV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따르고 죄에 정복당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는 이들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일은요,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나 집이나 회사나 학교나 어느 곳에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항상 위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알고 있어도요, 당황하게 되고요,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회사에 출근할 때도, 여러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때로는 내 삶을 유혹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능히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죄를 이기고 죄를 물리치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잊고 사는 시대에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언제나 어느 곳이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내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재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의 얼굴이 사방을 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제히 앞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의지대로 원하는 것이 어디든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내 생물의 형상은 하나님의 편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에게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큰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성도는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처소,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기보다는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공간에 가두고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고 모른 채 하고 아이고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죄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의 자리에 일어나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 순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부정하고 거부해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이든 어디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진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잊고 사는 시대에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언제나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의식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게 될 겁니다. 죄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